오늘은 정말 찬양이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안식일로 있습니다. 안식학교 시간에는 우리 김준현 집사님인데 정말 어디 가도 들어보지 못하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또 이 설교예배 시간에는 우리 강철 장로님과 서경희 집사님께서 그냥 유니송도 아니고 이중창으로 불러주셔서 300점 드리겠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희 반 식구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외덕 우리 여사님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당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이 돈 사랑, 교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이 모든 배경에는요, 자기 사랑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여기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해요. 개인주의.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상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직장 내에 개인주의 문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개인의 삶을 우선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연합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 어떤 생활, 자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반응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다. 이제는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MZ 세대들에게 물어봐도 그들도 뭐냐면 개인주의. 이게 거의 61.8%예요. 철저하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시대, 자기만의 시간.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현명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떻게 하면요, 자기 아들 집하고 자식들 집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예 애를 놓으면 선포를 합니다. 나는 너가 애 돌봐줄 건강이 그렇게 뭐냐면 좋지 않다. 아는 너가 키워야 한다. 하고 탁 끊는 거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보면 또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놓으면은 엄마 아버지가 또 달려가서 아들도 봐주고, 요즘은 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애들 통학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도 태워다 주고 이러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또 시어머니한테 아파트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지 않고, 비밀번호가 4자릿수 하니까 너무 찾아와가지고 안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꼬박꼬박 눌러가지고 벌떡벌떡 들어오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비밀번호를 한 10자릿수로 해가지고 못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자기보다 훨씬 젊은 여동생을 데리고 가는 뭐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2명 중 1명은 나홀로죠. 나홀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혼밥, 혼술, 나홀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TV 프로그램 가운데도 혼자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딩크족 아시죠? 딩크족.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예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들한테 우리는 자식 안 갖습니다. 자식에 대한 거 기대 갖지 마시고 자꾸 언제 놓나 언제 뭐 소식 들리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아예 설에도 안 내려갑니다. 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이 뭔지 오늘 제가 이렇게 먼저 개인주의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고가 오늘날 세상에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강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여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뭐하거니와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연합하며 살자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밤은요 추워요. 요즘 우리 지금 기온이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춥죠. 낮에는 막 더워가지고 이제 반팔로 입고 다니는데 아침 저녁에는 그래도 얇은 파카라도 입어야 돼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특별히 밤에 추워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붙어서 자면요. 여행 중에 텐트를 치고 잘 때 혼자 자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붙어서 자면 한결 따뜻합니다. 또한 강도를 만날 경우에 두 사람일 경우에 뭐 할 수가 있어요? 혼자보다는 방해내기가 수월합니다. 특히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삼겹줄이라는 것은 이 연합의 힘이에요. 연합의 완전함을 그냥 나타낼 때 이 삼겹줄을 표현합니다. 삼겹줄. 한 가닥보다는 보세요. 세 가닥을 꼬아가지고 탁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이 줄 가운데 이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요, 낚시 가운데 그냥 나일론 줄보다는요, 그냥 일반 줄보다는 뭐라는 줄이냐면 합사라는 게 있습니다. 합사. 이거는요, 진짜 안 끊어집니다. 줄이 세 가닥이라도 따로따로 있으면 쉽게 끊어지만 그걸 꼬아가지고 하나의 줄로 만들어 놓으면요, 어느 누구도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보다 둘 이상이 훨씬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때 국민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만다. 근데 코로나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코로나 때. 지금은 시대가 잘 안 뭉칠라요. 가정에서도 왜 자꾸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그죠? 조금만 마음이 안 맞고 뭐 좀 너무 성격 차이 또 뭐 어떤 경제관념의 차이 자식을 키우는 교육적 어떤 관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점점 마음을 멀게 하지만 세포로이드 이혼해버리고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협동할 때 단순 더하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현상을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뭐예요? 2. 근데 시너지는 그 2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말. 우리가 1마력, 2마력 이렇게. 근데 이 말이요. 말 한 마리가 2톤, 2,000kg를 끌 수가 있다. 와, 굉장하죠? 예? 말의 힘이 대단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말 한 마리는 2,000kg를 끄는데 말 두 마리가 되면요 23톤 23,000kg을 끌 수 있다고 해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효과? 시너지. 시너지 효과는 1 플러스 1은 이꼴 2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무슨 힘이 있다는 겁니까? 알파의 힘. 알파의 힘.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늘 서로 위하고 서로 연합하고 뭔가 같이 하고 이러면요 거기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어떤 분은요 항상 먼저 가는데 혼자 가는 거야. 자기 부인을 저 뒤에 내비치고 혼자 저러고 안 그러면 좀 앞에 보내고 뒤에서 이렇게 살살 따라가주면 좀 좋잖아. 더 좋은 거는 손잡고 가면 더 좋잖아. 혼자 먼저 휘 도망가버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항상 그래요. 집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지키는 자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 되는 거기에 나오는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 시너지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연합이에요. 위기 상황일수록 혼자보다 팀일 때 성과가 몇 배 높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이게 문제점을 뭔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발견하면 우리 이런 것들은 보완합시다. 이거는 진짜 좋은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게 조화. 시너지 효과는 서로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아론. 아론은 사실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은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형이 야, 니 내 동생인데 말이야 이렇게 했다면요 어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인정을 못했을 거예요. 형은 형이지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항상 뭐냐면 갈렙은 2인자로서 만족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로가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협력이에요. 협력. 서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서로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 한 방향을 위해서 다 그냥 거기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때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같이 한 방향으로 협력하면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요 준비된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소리를 높이 높이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똑똑하고 굉장히 뭐 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교회에 와가지고는 자기 소리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귀 기울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있을 때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참 기러기를 참 좋아해요. 하천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면 겨울이 되면 기러기 때리기만 돌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비치는지 몰라요. 이 기러기는 매년 1만 km 이상 비행을 해야 살 수 있어요.
겨울치기 되면 어디로 날아갑니까? 따뜻한 나라로 또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10,000km 정도 되면 부산, 서울 왕복을 한 12번을 해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이놈이 그런데 영국 왕립 스위대의 스티븐 포르투칼이라는 박사가요, 이 기러기는 공기 역학적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V자 편대를 비행한다는 거예요. V자.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V자예요. V자. 이게 공기 역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원리를 뭐냐면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날아가는지 보세요. 자, 맨 앞에 선두 딱 쓰면요, 앞에서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들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요, 중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하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앞에 부분에서 서로 날개짓을 하면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쪽에는 상승작용이에요. 공기의 역기운입니다. 그러면은 뒤쪽에, 중간 뒤쪽 부분은요, 많이 펄럭이지 않아도 거기서 일어나는 상승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살짝만 해도 뭐 하는 겁니까?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원리를 갖고 편대를 해가지고 이루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놈이 지치면 어디 갈까요? 맨 놈이 앞으로 착 가가지고 뭐 합니까? 교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뒤에 가가지고 좀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 거리를 비행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이걸 누가 심어줬을까요? 맞아, 나 저 대답이 제일 좋아. 이게 뭐냐면 이 어미 기러기가 뭐냐면 새끼 기러기한테 날때는 거 이렇게 날라라, 이렇게 날라라,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날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V자 편대로 비행할 때 선두 기러기는요, 공기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런데 후미 기러기는 70% 이상 덜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치면 후미와 교대를 해서 지친 체력을 보충하면서 도저히 혼자 갈 수 없는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우리 하늘을 가다도 혼자 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심상 종교입니다. 교회를 말아 나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끼리 뭐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나가려고 얼마나 부지런했는데 아유 난 그런 교회 안 갑니다. 그냥 집에서 마음적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엉뚱한 기도합니다. 교회에 전부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힘든 사람들을 또 끌어주고 또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은 좀 앞에서 또 좀 착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멀리 가는 하늘 여행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이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 한 사람보다 몇 사람이 낫다고요?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이 낫다. 이게 바로 시너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요, 혼자씩 안 보내고 항상 몇 명씩? 둘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둘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자, 이 리비딤에서 아멜렉과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이 났어요. 이 아멜렉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에서 알죠? 에서. 야곱의 누굽니까? 형.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뭡니까? 손자.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이렇게 탁
들려지면요 밑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냐면 아론과 홀이 모세를 큰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양쪽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잘 보세요.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연합해가지고 팔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할까요? 연합의 정신입니다. 연합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숯덩이가 커도요, 분열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불꽃은 곧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은 숯덩이라 할지라도 숯덩이가 작아도요, 연합되어 있으면, 다 떨뭉쳐 있으면, 거기 불이 하나 붙으면요, 크게 타오릅니다.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서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는 조금 작다 할지라도, 다 각자 몰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우리 교회, 우리 정말 부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일이 하나가 되면요, 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교회 가리포 기별 이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자들은 교회에 단결하라고 하신 천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연합할 때 시작. 연합할 때에 뭐가 생긴다? 힘이 생깁니다. 연합할 때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내가 나 혼자만 똑똑하고 내 의견만 존중하고 막 내 것만 어떻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교회 안에 펴나가면 절대로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아는 죽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심정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두레라는 말이 있죠. 두레. 네? 농촌에서 농산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농사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함께 뭘 합니까? 모내기를 합니다. 함께 벼베기. 그래서 이걸 두레 품앗이라고 해요. 두레 품앗이. 이게 뭐예요? 바로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동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네. 협동해서. 저도 이거 사실은 뭐 농사 한 번 안 해봤는데요. 대학 다닐 때 우리 상륙대학 앞에 그 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처음으로 못 심는 거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심어 하면 이제 그다음에 다 꽂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나가 또 심고. 그때 해보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여러 사람이 하니까요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그거를 심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품앗이를 하면요 여러 사람이 하면 일도 수월하고 지치도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윈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누이 좋고 뭐도 좋고 해도 좋고 이게 바로 상ገብ주의입니다.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 캘리포니아주에 여기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세계에서 큰 높은 나무예요. 제가 창원에 살 때 거기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가요. 그 창원은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이 직선도로 대로가요 10.4km. 제일 뭐냐면 넓고. 거의 뭐냐면 이쪽이 뭐냐면 한 6차선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도로에다가 제일 긴 직선도로를 갖고 있는 게 창원이에요. 근데 거기다 뭘 심었을까요?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나무들은 30m 정도에서 한 40, 제일 커봤자 40m.
근데 여기 나오는 레드우드는요, 이 메타세카이어 4,000격인데 100m 이상까지 지속된다고 해요. 여기 그림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누구냐면 사람들을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사람이 여기 매달려 있는지도 안 보여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빅 트리라고 했어요. 빅 트리. 높이가요 92.6m짜리. 굉장하죠? 이런 나무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내가 보여줬으니까 돈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보면 자,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밑둥치가 큰지 잘 보세요. 거기다 이렇게 파가지고 차가 다니죠. 나무 밑으로 차를 몰고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이 정도로 뭐냐면 나무가 커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이 놀라운 사실은 나무의 높이만큼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저기 이 사막지대에 뭡니까 저기 선인장 있잖아요. 한 3m 정도 이런 것들은요. 이 물을 수증을 찾기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요, 막 한없이 뿌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 밑에서 뭐냐면 물을 발견하면 거기서 빨아 당겨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뭐냐면은 나무의 원리는요, 나무 키 이상으로 뭐냐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무들의 뿌리를 파헤쳐서 연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이 레드우드는요, 여기 나오는 나무들이 쫙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레드우드의 뿌리는요, 키는 엄청나게 큰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높은 나무가 어떻게 태풍이 오고 막 엄청난 바람이 불면도 견뎌낼까요?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서로 뭐하고 있을까요? 여기 레드우드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지만 서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큰 키의 나무가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무가 쓰러졌어요. 나중에 왜 죽었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얼마 있다가 뿌리가 뽑혀지고, 이렇게 큰 나무도 옆에 있는 나무하고 서로 뭐하기 때문에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울산 서북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연합하는 일에 한 목적을 갖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요,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미는 남극 대륙을 빼고는요, 서식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요. 무려 14,000여 종의 개미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개미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많이 난 몰랐어요. 근데 모든 생명충 중 개미의 중량은요, 15에서 25%, 5분의 1입니다. 개미가 이렇게 많으니까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 가운데 인간은 지구를 점령했지만 개미는 자연을 점령했다 그래요. 이 책에 보니까 개미는 거의 천적이었다 그래요. 밀림의 맹수들마저도 개미 떼를 보면 도망치기 수가 있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예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연약한데, 그러나 개미의 협동심, 수백, 수천, 수만, 수십 마리가 하나 돼가지고 덤벼들면요, 이겨낼 동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미가 우리가 말은 안 통하는데 어떨 때 보면 때를 지어가지고 쫙 이사가는 거 봤습니까? 근데 요즘은 개미도 잘 안 보여. 아스팔트 길에다가 뭐 흙이 좀 있어야지 돌아다니지. 골로새 2장 2절에도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양로원에 심장마비로 반신불수가 되신 한 할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근데 반신불수가 되시면 어떨까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하지만 얼마 있다가 또 한 분의 피아니스트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이분도 반신불수의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 원장이 이 두 분 서로 소개를 해주면서 친구로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감대가 바로 피아노 치는 거였어요. 피아노 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정이 비슷한 두 어머니 할머니가 같이 신세타랑하면서 위로받으라고 두 사람을 소개한 줄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원장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마가레트라는 할머니는 오른쪽에 루시라는 할머니는 왼쪽에 마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요 한 의자에 앉혀놓고 악보를 딱 얹혀놨어요. 그리고 함께 연주해보라고. 한쪽 분은 오른쪽에서 이쪽은 왼쪽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치고 한쪽은 이렇게 치고 처음에는 좀 잘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어른들이요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자꾸 맞추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말 멋있는 음악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양원의 음악이 살아나니까 거기 있는 모든 할머니들이 다 오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양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둘이 합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른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합하면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기별입니다. 그리고 증언보감 1권에는요 각 신자는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교회의 번영이 그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의 연합은 상이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며 저들의 관심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입증할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개성이 다릅니다. 취미도 다 달라요. 먹는 입맛도 다 달라요. 처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프리하게 먹고 산 사람이고 저는 우리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늘 굴떼기만 먹고 살던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니까 음식이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르지만요 다른 색깔을 갖고 있지만요 다른 색깔을 가지고 합하면요 그 색깔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함 속에 하나를 이룬다면은 그 다양함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그 모습은요, 더 아름다운, 더 엄청난 화려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Living in Oneness Church, 하나됨으로 사는 교회, 우리 울산 서부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자기만 좋아하는 그런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좋은 말, 예쁜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합시다. 그죠? 분위기 깨는 말, 그런 거 하면 하고 빨리 사과하고 다음부터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창문을 깨는 소리 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 없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자원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어도 절약해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함께 갈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고 내 색깔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산다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연합한 교회가 될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안식일에 그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 울산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416장 부르시겠습니다. 416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울산 서북교회 교회도 정말 연합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된다면
아주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교회가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연합의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연합의 힘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 생업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울산 서북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